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똑같이 합독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믿고 싶어요.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볼까요?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감사가 축복의 길이다. 감사가 축복의 길이다. 벌써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인해서 감사할 힘조차 없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2000년이죠. 7월 달에 지금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은 23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입니다. 더운 여름날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 해는 또 보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가을부터 겨울까지 의사 파업이 있었던 해라.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이 진통제를 3번밖에 맞을 수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 더 놔달라고 해도 놔주지 않아요. 하루에 3-4번씩 이 피부에 붙여놓았던 꺼지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도대체 아픔이라는 게 뭔지, 살아있다는 게 뭔지 모든 것이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터널에 혼자 버려진 듯 했어요. 나를 살려주셨다는 분이 하나님이시 않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자신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래서 엄마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감사 찾기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원망할 것, 불평할 것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니까 하나씩 둘씩 감사할 것이 보여요. 처음으로 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간 날, 내가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으로 겨우 밥을 떠 먹게 된 날, 내가 이 밥을 떠 먹게 된 것이 감사해요. 이거 감사해 보셨어요? 내가 수저로 밥을 떠먹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 몸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남겨진 것을 그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자기가 말하면 들리지 않아요. 귀를 통해서 자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도 다른 감사의 거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아질 내일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이시선 씨와 그 가족의 감사 습관은 매일매일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이분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감사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제가 성경에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한 사람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보세요. 이 간단한 한 구절에 몇 가지가 없어요? 6가지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밭에 양에 소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나무들은 뭡니까? 다 양식들이에요. 음료입니다. 기름 짜는 겁니다. 그죠? 예. 보십시오. 이 양은 뭡니까? 옷과 젖을 주는 귀한 소중한 동물입니다. 소는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일하는 없어서는 안 될 거죠. 무엇보다도 양과 소는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 소중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단어가 2개만. 제일 앞에 나온 비록, 그 다음에 없을지. 비록 없을지라. 비록 없을지라. 비록 재산을 다 잃었을지라. 비록 상황이 암울하고 모든 것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 그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은요 본래부터 없어질 것들이 없어져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 손에 있다고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박국이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기뻐하며 즐거워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은 사라져도 누구는 안 사라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지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중요한 특징은 지키라예요. 지킬래? 아니죠. 지켜도 되겠지? 아니에요. 뭡니까? 지키라. 명령이라는 거.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는. 이 말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몇 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광야에 사는 동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활이었어요. 그럼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가축 기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 주.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다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기르고 땀을 흘려 수고해서 드디어 그의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첫 역사적인 모습.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자신들이 드디어 농사를 처음 지어보고 수확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면서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내 신앙이 성숙해졌구나. 또 하나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권고. 자, 잠언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시는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말 그대로예요. 무슨 창고입니까? 이 집에 있는 창고, 육신의 창고, 영혼의 창고, 마음의 창고, 이것들이 가득 차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가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권고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너무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고를 주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오히려 그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주는 편지예요. 빌립보가 어떤 도시냐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이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이곳에서 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거를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마게도냐 처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도착한 곳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보통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전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갔더니 유대교를 믿는 그 여자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빨래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들 중에 당시 옷감 장사를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패션 사업이죠. 패션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우디아라는 한 여인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요.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 집이 크니까 이제 빌립보 지방, 이 마게도냐 지방의 선교 본부로 이 바울에게 그 집을 내어줘요. 그리고 바울은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총 4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와 동사를 다 포함하면 16번이 나옵니다. 동사까지 16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어째 늘 기쁘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 은혜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편지에 축복의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그 축복의 비결이 뭔가? 따라서 합시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 염려를 감사로 바꿔라. 자,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되고 있죠. 아무것도, nothing입니다. 모든 일에 everything이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근데 우리가 이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염려할 일을 뭘로 바꿔라? 감사거리로 바꿔버려라. 그래서 염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메림은 나누어졌다, 찢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는 마음이니까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찢기고 나누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입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이 염려가 너무 깊어지면 몸과 마음만 망가뜨려지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망가뜨려져요. 염려가 깊어지고 걱정, 근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막 우울증이 오죠.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야. 그래서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염려를 멈추라. 염려를 멈추라. 염려가 오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춰야 돼요. 왜 염려를 멈춰야 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 안 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뭐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키를 한 자나.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막 30cm 커져요? 그렇지 않아요. 키만 클 수 있다면 저는 염려 날마다 하고 싶어요.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 그렇다면 아예 염려를 그치는 게 딱 멈추라. 자, 염려를 멈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을 멈추라 라는 말이 될까요, 여러분? 뭘 멈추는 거냐면 불만을 멈춰요. 불만을 멈춰요. 걱정, 근심, 염려가 쌓이면 어때요? 내 안에서 막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막 솟아오르죠. 여러분 불만을 멈출 때 기도가 시작돼요. 불평을 멈출 때 기쁨이 시작돼요. 어느 여고생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라는 글을 남겼어요. 이 여고생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용돈을 받는 날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넉넉히 주지 않을까 엄마한테 기대를 하면서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기대에 어긋났어요. 용돈은 평소대로 3만 원이었어요. 청구서 사고 학용품 사고 도대체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엄마한테 막 화를 내면서 집을 나섰어요. 가방도 사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기대가 산산조각 났어요. 학교에 가니까 짝꿍이 용돈 넉넉히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나랑 같이 쇼핑 가자. 그래서 애가 그래 너랑 같이 쇼핑이나 가자. 가서 친구하고 신나게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요. 벨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 핸드폰 그냥 배터리를 빼버리고 꺼놔버렸어요.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떠올랐어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엄마한테 괜히 화를 낸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먼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참 오늘 엄마가 일 나가시는 날이지?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습관대로 TV를 켰어요. 그랬더니 드라마가 나올 시간인데 드라마가 안 나오고 뭐가 난 뉴스 속보가 나와요. 뭐냐면 지하철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정상.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오시지 않아요. TV에서는 계속 지하철 참사 뉴스만 나와요. 갑자기 불안이 왔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전화를 걸었는데도 신호만 가고 같이 가요.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문자가 두 통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자는 이거예요.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이 아이의 신발하고 가방 샀어.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어요. 열어보세요.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랑, 신발 못 전화했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일어난 시황.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어요. 불만만 잔뜩 늘어놓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영영 헤어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 딸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루 전화해야 돼요. 하루 문자를 해야 돼요. 그때가 감사할 때, 그때 감사를 표현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와 불만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아멘. 맡긴다는 말은 캐스트인데 이거는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던져버린다.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 뭡니까? 패스죠. 패스. 공을 가진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공을 패스해버리면 그 공은 지금부터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패스 받은 선수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부 던져버리면, 패스해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과거의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아도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져요. 자, 4절 말씀 같이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 기쁨과 평강을 먼저 기쁨이 넘쳐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은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사다 주신 장난감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장난감 사다 주면 기쁘고 안 사주면 슬프고 불만이 없죠. 이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왜냐? 주님만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프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내면의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라서 합시다, 원천적인 기쁨. 원천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입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을 들이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얻은 새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늘 기뻐요.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주 안에 다 기쁘다. 주 안에 다 기쁘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고 계셔요. 자,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요. 주님의 평강은, 주님의 응답은 늦을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어떤 응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이에요. 가장 귀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풍부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늘 근심, 걱정, 염려 있으면 행복해? 그렇지 않죠. 마음의 평강이 먼저죠.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해요.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 공동 번역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평화가 우리 안에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은 끝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건 뭐냐면 군사들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딱 지켜준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목숨까지 십자가에 던지신 은혜, 평안할 수 없도록 크신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준다. 얼마나 놀라운데. 그러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먼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너무 기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서서히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하고 가족이나 자녀들이 일이 잘 되고 그럴 때 평강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질병의 분턱에서도 또 코로나와 같은 재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직업이 사라지고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초적인 기쁨,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마음의 상태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부탁, 감사하라, 주님께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 이 부탁이 이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 실감이 나. 이 편지를 받았어요. 왜냐?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처음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일들이 다 기억나기 때문에.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처음에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잘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잘 치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점을 보고 막 어떻게 돈도 주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하니까 이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너무 불쌍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불러가라. 그래서 이 여종으로 귀신을 쫓아내줘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냐?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벌어오는 돈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인. 주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입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영업 방해죄로 고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2000년 전의 감옥입니다. 지금의 감옥이 아니에요. 발은 착고로 묶여 있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때리고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이것도 감사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막 기도를 하죠. 그 감옥 안에서.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지진이 확 치면서 이 감옥에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 감옥 문이 닫고 있던 그 열쇠가 다 사라졌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간수가 달려와서 깜짝 놀랐어요. 캄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짠 하고 나타나요.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 안 도망갔어. 다 여기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서워서 떨던 간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에게 엎드려 이렇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그때 이 바울이 아주 유명한 얘기 하죠.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루디아의 가정, 이 간수의 가정이 회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는 생생한 이 감사의 간증인 것이죠.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소개해드린 유인경 작가는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감사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 감사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감사의 말 한마디, 이 표현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 감사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힘이 있다. 이분이 가끔 유명하니까 지방에 강의를 하러 가요. 그런데 강사로 좁고 멀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곳에서 부를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죠. 그러면 피곤하고 짜증나요. 그때에 담당자가 달려와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강의를 해주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칭찬받았어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 그러면 어때요? 피로가 확 풀리고 다시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피로 회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합시다. 감사는 피로 회복제다. 감사는 비타 500보다 훨씬 세요. 피로 회복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아주 작은 좋은 일만 생겨도 먼저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주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됐어요. 우리 감사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렇게 하면서도 이분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감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때요? 기쁘고 보람차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돼요. 이분을 위해서 더 기도할 제목이 없을까 찾아보게 돼요. 더 기도를 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초 걸렸어요? 1초도 안 걸렸어요. 1초도 안 걸리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힘을 줘요. 감사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한 아름다운 명령.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감사해 주십시오. 답답하고 괴로운 거 많고 염려가 많아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환경 탓하고 불평 불만이 나와도 이것을 감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크건 작건 이것저것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또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가족이나 동료나 이웃이나 또는 지체들이나 이런 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번 해주셔도 좋고 문자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느새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반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올해 절반을 살게 될 텐데 이 하반기에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